예, 계속 오후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이 그렇게 반나절 같이 그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이 되었습니다. 20명 가량이 되었습니다.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참으로 이러한 큰 소동을 일으킨 것이 600명의 군사가 아니라 단 두 사람의 믿음이 이렇게 큰 떨림을 있게 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요나단은 무기를 든 소년과 같이 그렇게 블레셋 땅을 그야말로 휘젓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휘저음으로 말미암아 블레셋 진영은 두려움에 휩싸였고 그 블레셋 진에 있던 군인이나 또 돌격대에 있던 군인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심지어 땅까지 흔들렸습니다. 이것은 요나단 단 두 사람, 요나단과 그와 함께한 단 두 사람이 벌인 일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눈에는 무엇이 보였겠습니까? 이런 비슷한 일들은 참 하나님께서 많이 이루십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베냐민 땅 그 기브아에 있던 사울의 호위병들이 그 블레셋 군인들이 사방으로 달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사울이 자기 군대에게 말합니다. 혹시 우리 진에서 빠져나간 사람들이 있느냐? 저 블레셋에서 큰 소동이 나고 있으니까 아마 600명 중에 많은 군인들이 용감하게 나가서 싸우는 줄로 그렇게 알았겠지요. 그런데 보고가 무엇입니까? 요나단과 그의 부하, 무기를 든 소년이 없어졌다고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제서야 사울이 제사장 아히야에게 말하지요. 이 아히야는 엘리 제사장의 증손자입니다. 흠니와 비느하스의 손자입니다. 사실은 가짜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를 대신하여 주신 제사장은 사무엘 뿐입니다. 그러니까 전에 사무엘이 오기 전에 7일을 기다려라 그랬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무서워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 혹시 살아날 수 있을까 싶어서 부적 삼아 제사를 드릴 때에 그때 아마 그 제사를 주관한 사람이 아히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그 아히야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과연 사울이 하나님의 궤를 믿는 겁니까? 아니면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겠습니까? 사울은 믿음이 전혀 없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무슨 일이나 행할 수 있는 것인 줄 그렇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 믿는 마음에 함께 하시지 이런
잘못된 신념, 잘못된 이런 믿음,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형상을 믿는 이런 것에는 하나님은 절대로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법궤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가져오라고 했지요. 자, 그렇게 하고 있는 동안에 블레셋 진중에서는 더 큰 소동이 일어나고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멀리서 이렇게 보니 참 가관이 아니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그야말로 자중진환에 빠져서 허둥지둥하고 있는 그 블레셋을 보자 언약궤를 가져오라고 한 그것조차도 이제 사울은 무시합니다. 근데 그것도 필요 없다 이거죠. 가만히 두어도 저들은 자기네들끼리 치고받고 해서 망할 것 같이 보였거든요. 이게 믿음이냐 말입니다. 이런 사울을 믿었다가는 이스라엘은 큰일 납니다. 지금 사울은 뭘 믿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요나단과는 전혀 다릅니다. 블레셋이 이제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대오를 갖추고 있을 때는 벌벌 떨고 있다가 블레셋 그 군대 안에서 요동이 일어나고 서로 치고받고 우왕좌왕하는 것을 보니까 사울의 마음에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믿음이 일어났습니까? 아닙니다. 이제는 기도할 시간도 없다고 말합니다. 사울은 뭘 믿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주실 때는 그 왕이 무엇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등사하여 옆에 두고 항상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데 그 지키시는 이유가 율법 곧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며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등사하여 옆에 두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율법을 법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잘 지켜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율법은 사람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약속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에게 율법은 언약이 아니라 법일 뿐입니다. 법일 뿐이니까 그는 율법 앞에서 항상 나약하고 나는 왜 이렇게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가? 이러니까 내가 복을 받을 수 있겠는가? 이러니까 저 블레셋을 이길 수 있겠는가? 이런 마음만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 곧 언약을 믿은 것이 아니라 블레셋이 무너져 가는 것을 보고 그는 담대함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사울을 이스라엘이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나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이러한 모습이 아닙니다. 홀로 사단을 향하여 진군해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께서 친히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한 죄악을 짊어지시고 사단을 향하여 꼼짝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 대가리를 박살을 내신 겁니다. 우리가 어떤 분을, 어떠하신 분을 왕으로 섬겨야 하겠습니까? 어떠하신 분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셨습니까? 사울입니까? 요나단입니까? 자, 사울과 그의 군대가 모두 모여서
싸움터에 들어섰습니다. 다 해놓으니까 이제 그야말로 숟가락 얹는 거지요. 요나단이 다 해놨습니다. 사울은 거기 가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블레셋은 쟤들끼리 우왕좌왕 자중진환에 빠져 있습니다. 가만히 두어도 자기네들끼리 제정신을 잃은 나머지 자기들끼리 칼을 휘두르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숟가락 떡 얹어서 결국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내가 이겼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 보니까 전에 블레셋 사람들을 섬기며 그들의 지인에 함께 머물렀던 히브리 사람들이 사울과 요나단의 이스라엘 사람 편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편으로 왔습니다. 참,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뭡니까? 과연 이들이 언약의 백성이 맞기는 합니까? 이들이 블레셋으로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울과 똑같습니다. 그들 가운데 언약을 이루실 하나님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 우리는 블레셋에 망하고 말 거야. 왜? 이스라엘이 살아남아야 될, 또 살아남아야 할 이유가 그들 마음에는 조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블레셋으로 간 겁니다. 이제 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살아날 것 같거든요. 블레셋이 망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로 붙습니까? 이스라엘 편으로 붙는 겁니다. 과연 이런 사람들이 언약의 백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에브라임 산지에 숨어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은 블레셋 군인들이 달아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또 그 사람들도 싸움터에 나와서 블레셋 사람들을 쫓았습니다. 과연 이 사람들은 블레셋으로 도망가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나 블레셋으로 항복해 들어간 사람들이나 뭐가 다릅니까? 그리고 그들이 사울과 함께 블레셋 사람들을 뒤쫓고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르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모습입니까? 참으로 귀한 모습입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사울에게서 또한 블레셋에 숨어 들어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 이스라엘 진영 안에서도 저 에브라임 산지에 숨어 있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서 과연 이들이 언약의 백성이며 과연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위하여 전쟁하고 싸움하는 사람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의 싸우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적도 없습니다. 이들이 지금 용감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 또한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사울이 블레셋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처음에는 언약궤를 가져오라고 했었지요. 그런데 블레셋을 또 지켜보니까 더 블레셋이 난장판이 되고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어가는 것을 보고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기도할 시간 없다. 그 말은 곧 뭡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 이제 우리가 가서 거기에 깃발만 꽂으면 된다. 자, 그래서 이기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사울은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라고 간증하겠지요.
그러나 그 마음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무슨 내가 다 했지. 내가 언제 기도하고 들어갔나? 기도하지 않고 들어갔는데, 기도하지 않아도 되었는데, 이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함께 하였던 블레셋의 일찍이 항복해서 거기에 숨어 있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 또 이스라엘 진영 안에서 저 에브라임 산지에 숨어 있던 그 사람들은 또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더 나서서 말합니다. 내가 했다고. 과연 누가 한 겁니까? 요나단이 했습니까? 요나단을 따른 그 무기든 소년이 이루었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요나단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요나단은 이 승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내가 하였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요나단은 그 말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나단이 분명히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가 했던 고백이 무엇입니까? 전쟁에 이김은 사람의 수에 있지 않다고 그렇게 분명히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요나단이 믿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승리하심을 믿었습니다. 왜요? 왜 그렇게 믿었습니까? 하나님이 블레셋을 물리치셔야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남을 것이며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의 것으로 남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하셔야 합니까? 여기에서 가나안 땅에서 구원을 이루실 메시아를 나게 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단이 그걸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이기는 것, 블레셋을 이기는 것은 사람의 수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나단은 이 승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나의 승리라 말하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단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거짓말인 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입으로 나오는 간증은 진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가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기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왕이 되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이렇습니다. 때로 우리는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의 유혹에 얼마나 많이 말려듭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그 본성에 우리는 얼마나 쫓아다니고 있습니까? 끌려다니고 있습니까? 사울과 같이, 사울을 따르는 그 600명의 병사들과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간증은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로, 나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감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와께서 그날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해주셨습니다. 이제 싸움터는 벳아웬을 지나서 다른 곳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날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우 지치게 되었지요. 왜 그렇습니까? 전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칠 이유가 없습니다. 가만히 두면은 블레셋 군대들 자기 편끼리 칼을 휘두르고 난장판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은 더 기다렸어도 됩니다. 블레셋 병사들끼리 싸우고 죽어 나자빠지고 난리가 나고 그 난리가 끝날 때 슬쩍 들어가도 됩니다. 그야말로 승리의 깃발만 꽂으면 되는데 굳이
굳이 그 난장판이 끝나기 전에 600명을 이끌고 들어갔습니다. 또 기회주의자들은 이때다 싶어서 사울 편에 섰지요. 왜 수고합니까? 왜 그런 고생을 합니까?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인데, 그러니까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 들어올 때에 그들이 수고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들이 여리고성을 칠 때에 수고한 것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여리고성 7바퀴 돈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크게 외치는 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홍해를 가를 때에 무슨 댐을 쌓았습니까?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고 입기 위해서 수고하고 길쌈을 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과정에 적들을 만났을 때에 그들의 전쟁은 어떤 전쟁이었습니까? 모세가 손을 높이 들면 이겼고 내리면 지는 전쟁을 했습니다. 그들은 피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오는데 우리가 얼마나 고생을 했고 얼마나 피곤한 줄 알았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다면 그건 믿음이 없는 겁니다. 아니,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가나안 땅,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 그들이 한 것이라고는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왜 피곤합니까? 그날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매우 지쳐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전쟁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전쟁을 하시도록 그들은 그저 지켜보기만 하면 되었을 것을 왜 쓸데없이 거기에 쳐들어가서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지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지쳤음을 가지고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요나단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지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할 일을 사람이 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 그들이 지쳐있던 이유가 사울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맹세하면서 말한 것이 있습니다. 적군을 물리쳐, 그러니까 저녁이 되어 적군을 물리쳐 이기기 전까지는 아무도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음식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사들은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피곤합니다. 왜 그럽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그걸 요구하셨습니까? 금식을 요구하셨습니까? 오늘 저 블레셋을 치는데 너가 금식해라 그러면 내가 이기게 해주겠다고 하셨습니까? 요나단은 그 이야기 듣지도 못했습니다. 나중에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요나단은요, 저 꿀이 있는 걸 보고 벌집을 발견하고 거기에 꿀이 있는 걸 보고 꿀을 먹었습니다. 자기 아버지 사울이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꿀을 먹었습니다. 왜요? 너무 배가 고팠어요. 그런데 요나단은요, 그 말 듣지도 못했습니다. 아니, 누구든지 음식을 먹는 자는 저주를 받았다면 음식 먹는 사람은 져야 되지 않습니까? 싸움에서 패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울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겼습니다. 그럼 사울의 명령이 뭐가 됩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울의 말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고 언약을 믿고 이 말을 했다면 그 말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이 뭡니까? 사울의 마음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뭐를 잘 보이면, 금식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여삐 여기셔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할 것이다. 그런 기대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요나단은 그런 거 말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블레셋을 이기는 이유는 내가 금식하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기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셔야 하기 때문에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을 것이니까 너희들은 내 말을 듣고 금식해라. 저녁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마라. 이 싸움을 이기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마라. 왜 이런 명령을 합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조급해집니다. 쓸데없는 짓을 하게 됩니다. 아무 쓸데없는 겁니다. 정말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을 은혜로 선물로 받은 우리는 어떤 것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생명만을 누리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언제나 이 선물을, 이 사랑을 누리며 2022년 한 해도 우리가 사단 앞에서, 세상 앞에서 승리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